할렐루야. 아멘. 목요영 성집회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보고 싶습니다. 내일 휴일이니까 우리 많이 기도하고 갈까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네, 휴일이니까. 내일 연휴여서 마음을 좀 더 먹고 오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살짝 스쳤습니다. 깊은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또 회복을 얻어 돌아가시는 오늘 이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일어나셔서 빛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고 소망합니다. 주의 성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이 나네. 주의 성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이 나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이 나네. 내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라.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라.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라.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이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 길 안에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많은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닮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우리를 가르치실 주님 앞에 그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 일과를 무사히 마치게 하시고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우리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우리가 주 앞에 서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친히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것들을 좌정하여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의 존전 앞에 서서 우리 주님 앞에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8월 둘째 주 목요 영성 집회 오신 모든 동산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까지 셀 방학으로 하프타임이란 주제로 진행해 왔는데요. 진행하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셨는데요. 많이 참여해 주셔서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목영 섬기는 모든 교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설문해 주신 내용 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설문한 내용들을 보니까요. 대부분 상반기 목영 진행 방식에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을 많이들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여러 성도님들께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신 의견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교역자들이 잘 인도하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타 여러 의견들 주셨는데요. 저희 교역자들이 다 잘 확인했고요. 가능한 부분들 저희가 계속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목요 영성 집회가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님들이 은혜를 누리는 집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음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요. 전도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요. 번갈아 가면서 교독한 후에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치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전도서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운 삶을 위한 레시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카르페디엠이라는 유명한 라틴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오늘을 잡아라라는 말로요, 현실에 충실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이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후회 없이 이 순간을 즐기자라는 의미로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카르페디엠이라는 말은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를 통해서 유명해졌습니다. 1990년도에 개봉한 이 영화는요, 많은 이들에게 지금도 명작으로 꼽히는 영화입니다. 영화에서 주인공인 키팅 선생님이 미래의 성공을 위해서 오늘의 낭만과 즐거움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고등학생 제자들에게 한 말이 바로 이 카르페디엠이라는 말입니다. 미래만 바라보지 말고 오늘을 낭만과 즐거움을 가지고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인간들의 공통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전도서라는 성경책의 가장 핵심 주제가 바로 행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의 방법들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알려줍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혜를 통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모든 모경의 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를 쓴 사람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솔로몬이라는 왕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세상의 부귀영화와 권력과 지혜를 모두 가진 부족한 게 없는 이스라엘의 왕이 바로 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이 평생을 살아보고 얻게 된 깨달음을 인생의 말년에 정리하며 쓴 책이 바로 이 전도서라는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전도서를 살펴보기 전에요, 꼭 알아야 될 기본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욥기, 전도서, 성경에서 지혜서라고 불리는 책입니다. 성경책 중에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를 알려주는 세 권의 책이 바로 이 잠언, 욥기, 전도서입니다. 이 세 권의 관계를 알아야 우리가 이 전도서를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일정한 패턴대로 돌아갑니다. 지금 해가 진 밤입니다. 밖에 나가보면요, 해가 졌고 이미 깜깜해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요, 해가 뜨고요, 아침이 오고 낮이 옵니다. 또 일정한 시간이 오면 또다시 밤이 옵니다. 여러분, 봄이 가면요,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옵니다. 콩을 심으면요, 콩이 납니다. 콩 심은데 팥이 나는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은요, 일정한 패턴대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정한 패턴대로 이 세상은 돌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패턴을 가지고 삶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책이 바로 이 잠언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보편적인 지혜를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한 구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12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아멘. 부지런히 열심히 사는 자들은요, 다스리는 자가 된대요. 반대로 게으른 자들은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인생 열심히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살면 그에 합당한 좋은 결과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게으르게 산다면
그에 맞는 실망스러운 결과가 주어질 거라는 겁니다. 맞는 말씀이죠. 여러분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2장 2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산 자들에게는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악한 자들,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서 산 자들에게는 재앙이 가득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하게 살아가라고 잠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세상은요 기본적으로 이러한 패턴대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패턴에 따라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선한 자에게는 복을 주고 악한 자에게는 재앙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이 패턴대로만 돌아가던가요? 우리 인생이 다 그렇습니까?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의 다 열매를 맺습니까? 아니면 내가 악한 짓을 하면 그 악한 대가가 다 나에게 돌아오던가요? 이 세상은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해도 시험을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돈 많은 사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다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은 선하다고 다 잘 살고 악하다고 다 못 살지 않습니다. 성공하고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 중에는요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악하고 하나님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돈도 잘 벌고 평안하게 잘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잠언의 패턴대로만 이 세상을 보면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욥기와 전도서입니다. 욥기와 전도서는요 이런 일정한 패턴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인 전도서 7장 말씀도요 패턴을 깨는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같이 오늘 본문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아멘. 여러분 전도서를 쓴 전도자는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좋은 이름은요 명예나 명성, 좋은 평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좋은 기름은 값비싸고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걸 얘기해요. 즉 그 어떤 값비싼 물건보다도 사람의 명예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물질을 추구하다가 명예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그만큼 어리석은 자는 없다는 뜻입니다. 잠언 22장 1절에도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어떤 재물보다도 사람의 명예가 더 귀하다는 이 말씀은요 당시에 누구나 잘 알고 있던 속담이나 격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유명한 문구를 앞에 놓음으로써 지금 뒷문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요 이 앞문장이 아닙니다. 뒷문장입니다. 뒷문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전도자는 출생보다 죽음이 낫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옛말에 이런 말 있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 아무리 고된 삶이라도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게 낫다는 속담이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모든 인류는 죽음을 싫어하고 생명을 좋아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요 더 오래 살기 위해서 발버둥친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애청하는 TV 프로그램 중에요 벌거벗은 세계사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는데요 주제가 이랬어요. 늙지도 죽지도 않으려는 인간의 욕망, 영생의 역사, 이런 주제로 벌거벗은 세계사가 방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봤는데요 보고 아주 혀를 내둘렀습니다. 어떻게든 더 살기 위한 인간의 추악한 역사들이 낱낱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중국의 유명한 진시황은요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돈과 인력을 쏟아부었습니다. 이 정도는 양반이에요. 중세에는요
중세 기독교인 중에 더 오래 살기 위해 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더 살기 위해서, 더 오래 살기 위해서 동물의 장기들을 내 몸에다 이식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다고 합니다. 어떠한 한 방법이 효과가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갖고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대요. 그만큼 인간은요, 더 오래 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잔인무도한 방법과 여러 가지 수단을 써가며 인류의 역사를 써왔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 인류는요, 생명은 좋은 것, 죽음은 나쁜 것이라는 인식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지혜를 말하는 잠언은요, 잠언을 천천히 읽어보셔요. 생명은 긍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죽음은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사망, 죽음, 죽고 나서 가야 될 수월은요, 악인이 가야 될 곳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죽음을 늘 악하게, 좋지 않게,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지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인 전도서 7장 1절은요, 그런 패턴과 틀을 깨부셔 버립니다. 죽는 날이 출생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자는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같이 이어지는 본문을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초상집에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아멘. 전도자는 1절에서 했던 말을 계속 이어갑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뒷부분에 보면 모든 사람의 끝에는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단순히 잔치집에 가서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초상집에 가서 죽음을 경험하는 편이 훨씬 더 낫다고 얘기합니다. 죽음이 무엇인지 목도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죽음으로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나에게도 언젠가는 죽음이 올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그냥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3절에서 죽음에 대해 고민하느라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들에게요, 모두 공평하게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유한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유한합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모든 인생의 끝은요, 다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은 그 어떤 인간도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나요?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서 정해진 형량을 살고 출소하게 됩니다. 모든 인간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것은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으로 처벌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벌금을 내라고 하면 어떨까요? 돈 많은 사람은 걱정할 거 없죠. 내면 되잖아요. 불공평합니다. 그런데 시간은 공평합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능력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똑같이 시간은 유한합니다. 그러니 인간은 지혜를 발휘해서 시간으로 범죄자를 처벌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유한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전도자는 죽음 앞에 서는 것이 유익하다고 얘기합니다. 죽음을 기억한다는 것은요, 내가 유한한 존재임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언젠가 죽음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지 죽음 앞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4절에서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는요, 죽음을 기억하며 오늘을 지혜롭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인데요, 로마 시대에는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에게 개선식을 해줬습니다. 개선식은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에게 걸맞는 영예로운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선식을 치르면 대중의 찬사를 받고요, 영웅으로 모든 이들에게 대접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개선식 때 승리한 장군은요, 그냥 이 모든 것을 누리기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노예를 시켜서
자신의 등 뒤에서 귀에 대고 크게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외치게 했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은 영웅 대접을 받지만 장군 자신도 언젠가는 죽을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겸손하라는 뜻으로 메멘토 모리를 외쳐달라고 한 거예요. 교만해질까 봐, 내가 자만할까 봐 노예 보고 뒤에서 끊임없이 외치라고 한 겁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당신도 언젠간 죽을 사람이다. 그러니 승리에 취해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한다라고 외쳐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죽음은요, 우리 인간을 겸손하게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죽음을 기억한다면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 겁니다. 또 언제 이별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소중하게 대하게 될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삶과 죽음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보편적으로 죽음은 부정적인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고 슬픔이고 이별입니다. 그런데 전도자는요, 지금 그 죽음을 뒤집어서 보고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의 인생을 성숙하게 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가 말하는 지혜로운 자는요,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교구를 섬기면서요, 장례를 집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죽음 앞에 자주 서게 돼요. 누군가의 죽음 앞에 설 때요, 늘 스스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성모야, 언젠가 너도 죽게 될 텐데 뭘 그렇게 욕심을 내니?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인생, 욕심 좀 내지 말자. 그리고 언젠가 나도 죽을 테니까 후회 없이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자. 그리고 성모야, 언젠간 이별하게 될 테니까 사랑하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더 소중하게 대하자. 이런 말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말과 생각들이요, 제 인생에 참으로 많은 유익을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죽음 앞에 우리가 설 때 정말 유익한 것은 따로 있더라고요.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에 대한 일화인데요,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하신 후에 남한산성에서 홀로 계셨다고 합니다. 이때 한경직 목사님께 세례와 가르침을 받은 많은 제자들이 목사님을 찾아가곤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목사님이 자신의 제자들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당시 목사님은 노인성 치매를 앓고 있어서 누가 누군지 잘 구별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기억을 하지 못한 거예요. 목사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마음이 무거워져서 집을 나설 때면 목사님은 문 밖까지 나와서 인사를 하고 꼭 이 두 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치매라고 하는 병에 걸리면 우리들이 살아왔던 삶에서 가장 강렬했던 강력한 기억만 남는다고 합니다. 아마도 한경직 목사님에게 가장 강렬했던 것은요, 죄사함에 대한 감사의 기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치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기억만큼은 지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교구 성도님들 신방할 때요, 특별히 우리 치매 걸리신 우리 한나 어르신들 뵐 때 이걸 제가 경험 많이 합니다. 우리 치매 걸리신 어르신들 보면요, 다들 기억을 잘 못하십니다. 보통 셀원들이나 오랫동안 십몇 년 교제했던 교우들도 기억을 못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자기 자녀도 잘 못 알아봅니다. 그런데 제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하나님은 기억하시더라고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기억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육신의 노쇠함과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에게 들이우면 우리가 욕심냈던 것들,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자 했던 것들 다 놓고 알몸으로 가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도 기억을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기억뿐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늘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전도서가 전하듯이 죽음을 기억한다는 것은요, 우리 삶에 많은 유익을 주는 참으로 귀한 지혜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기억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귀한 지혜의 통로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지혜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모경의 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같이 오늘 본문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전도자는 지금 13절에서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관찰해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관찰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구부려 놓은 것을 그 누구도 펼 수 없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전도자는 14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기억하면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하고 어려운 때에는 하나님의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인생에 좋은 날도 주시고 나쁜 날도 주시고 이렇게 번갈아 주심으로 장래 일을 모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전도자가 이런 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도서 3장 14절에 잘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다스림에서요 그 누구도 무언가 더하거나 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듯이 하나님께서 구부려 놓으셨다면 구부러진 겁니다. 그걸 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한한 인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그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 신자들 중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속된 말로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거죠. 보통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만 많이 강조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다 보면요 내 죄와 악함도 하나님이 그저 다 사랑으로 용서해 주실 거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결코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국에 심판하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단순히 죄를 가볍게 보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균형을 이루는 신앙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생겼다고요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나쁜 일이 생겼다고 낙심하고 절망만 하지 않습니다. 전도서 말씀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받아들이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나쁜 일은 나쁜 일대로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시간들을 통과해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자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지혜입니다. 온전한 성도의 삶의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얘기한 대로요 인생은 패턴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예상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인생에 주어집니다. 그 안에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듯이 좋은 일도 있고요 나쁜 일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은 인생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돈이 많든 적든 어느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어려운 인생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 어려운 인생 가운데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알려주고자 하는 삶의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서가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낸 인물이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요, 정말 길게 이 요셉의 인생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요셉이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죠. 마치 그 놀이공원에 있는 롤러코스터 같아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수없이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요셉이면요 못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요셉의 삶을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지금 39장이면요 요셉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후의 삶을 봤을 때요, 요셉의 삶이 좀 잘 풀리는가 싶은가 하면 또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이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 형제들의 질투를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죠. 그러다 좋은 주인을 만나서 능력도 인정받고 잘 되는 듯이 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2년을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형통한 삶입니까? 저주받은 삶이고 최악의 삶이죠. 그럼에도 성경은 요셉이 형통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범사에 형통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를 요셉이 나중에 직접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요셉이요 그 수많은 시간을 통과한 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주어지고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음을 요셉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는 게 정말 맞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느 화가가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했는데요, 제가 사진을 찍어 봤습니다. 요셉의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위에 요셉의 인생이 있습니다. 형들로부터 버림받았던 그 시작부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형들이 그 앞에 무릎 꿇었던 나중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가운데 요셉의 인생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 주어졌던 나쁜 일들, 절망스러웠던 일들, 또 요셉의 인생에 주어졌던 좋은 일들, 모두 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위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그 모든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 요셉이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안에 있었구나를 말입니다. 내 인생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 있었다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인데요,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최선의 길로 행복한 인생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인생에 주어지는 고난은요 한없이 나빠 보이기만 합니다. 또 좋은 일은요 한없이 좋아 보이기만 합니다. 그런데 실상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셉의 삶에 주어졌던 모든 일이 다 이유가 있었듯이 우리의 인생에 주어지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유가 있어서 주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죽어보라고
나쁜 일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너 교만해서 무너져 보라고 좋은 일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 아들 내 딸 최고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에 좋은 일도 주시고 나쁜 일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장은 깨닫지 못하지만 나중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깨닫게 되는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내 인생 하나님의 손에 있었구나. 그땐 몰랐지만, 그때는 처절하고 고통스러웠지만 그것마저도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위에 있었던 축복의 시간이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얘기를 잘 살펴보면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 팔려가지 않았다면 요셉은 동족을 구원하지 못했을 겁니다. 또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요, 애굽의 총리가 될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게 하셔서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요셉으로 만들어내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그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또 좋은 일 가운데 있는 분들, 교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겸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정신과 의사가 행복한 삶을 살려면요, 돈이나 명예나 권력 같은 게 필요하지 않대요. 행복하려면요, 심리적인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그것을 유연하게 받아낼 수 있는 심리적인 성숙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행복은요, 그런 사람들한테 주어진대요. 돈 많은 사람, 명예 가진 사람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유연한 사람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성경을 가지고 바꿔서 표현하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내 인생에 벌어지는 좋은 일 나쁜 일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서 벌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인생에서 실패했다고 포기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인생에 잠시 큰 성공이 주어졌다고 교만할 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살더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전도서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 주 안에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부터 진짜 하나님을 믿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위에 있다는 걸 믿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전도서가 말하는 지혜로운 삶을 직접 살아내시는 저와 모든 모경의 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존경하는 친구가 있으십니까? 보통 친구를 존경하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다 고만고만하잖아요, 내 친구들. 근데 제가 사랑하는, 존경하는 제 친구는요,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가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중학교 3학년 졸업을 하고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교회 고등부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 봤을 때 이 친구는 저보다 1살 많은 형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1살 많은 형들 그룹에 속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학교가 개학을 하고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하는 날 이제 설레는 마음을 하고 학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반에 그 형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왜 교회에서 만났던 형이 우리 반에 앉아 있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사정이 있어서 1년을 쉬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같이 학창 시절을 보내는데 이 친구가 걸음걸이가 좀 이상한 겁니다. 보통 우리가 걷는 걸음걸이와는 뭔가 달랐습니다. 근데 처음엔 뭐 그냥 그런가 보다도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나중에 친해지고 나서 알고 봤더니 이 친구의 다리가 양쪽 다 의족이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 양쪽 다 무릎 밑으로 다리가 없더라고요. 태어났을 때부터 그런 게 아니라요, 5살 때 교통사고로 다리를 절단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를 보면서요, 제가
한 번도 친구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은 없지만 속으로는 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내 친구와 같은 상황이라면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갔을까? 라는 생각을 스스로에게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친구를 제가 고등학교 3년, 대학교 그 이후에도 많이 봤는데 저는 제 친구가 한 번도 우울해하거나 낙심하거나 삶을 포기하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 친구는요 늘 웃었고 공부도 열심히 했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전교 1등이었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를 갔습니다. 그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석사까지 한 후에 미국으로 날아가서 박사까지 마치고 지금은 전 세계 사람들이 알아주는 최고의 기업에서 아주 잘 나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제 친구가 결혼도 가장 빨리 했어요. 저는 혼자 속마음으로 이 친구가 결혼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결혼도 가장 빨리 했고 지금 애도 낳고 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요 한 번은 수련회를 갔습니다. 저 수련회 때 저녁에 이제 친구들하고 놀려고 방으로 모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의족을 벗고 기어서 온 거예요. 그때도 제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가 내 친구였다면 차마 기어서 못 왔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는 웃는 얼굴로 야 같이 놀자 하면서 그 무릎 밑으로 없는 다리를 끌고 손으로 기어서 우리 방으로 왔습니다. 저는 제 친구가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몰랐습니다. 너무나 존경했고요, 너무나 감사했고 나라면 저렇게 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은 다른 반이랑 축구 대항전을 하는데요, 다들 친구들이 뭐 학원 가야 된다 뭐 하면서 뭐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를 냈습니다. 너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리고 축구 시합 날이 됐어요. 근데 제 친구가 두 다리에 의족을 끼고 같이 뛰겠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의족을 끼고 뛰면요 뛰기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같이 하겠다, 친구의 마음 들어주려고 의족 끼고 나온 거예요. 물론 공 한 번 제대로 차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의족을 끼고 막 열심히 뛰어다니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날 며칠 동안 학교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의족과 그 무릎 사이에 피부가 다 닳아서 상처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오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웃으며 행복하게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니?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성모야, 우린 하나님 믿잖아. 나 하나님 믿잖아. 나 내 인생 하나님께 있다는 거 믿어. 내 인생 하나님의 손 위에 있다는 거 믿어. 내가 왜 그런 사고를 당해야 됐고 다리가 없이 살아야 되는지 이유는 모르지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 나 믿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때 오늘 전도서에서 말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자신이 했던 그 선포에 부끄럽지 않게 지금 40년이 넘는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몸은 건강한데요, 마음은 불구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제 친구는 몸은 불구이지만 마음은 불구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린 때로 고난이 좀 왔다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또 인생에 뜻하지 못한 성공이 주어졌다고 때로는 하나님을 넘어서는 교만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어리석음이고 부끄러움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는 그런 인생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는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인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하나님의 손 위에서 살아가는 인생, 내 인생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전도서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는 지혜로운 삶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시간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우시고 주님 믿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같이 온 마음 다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인데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온 마음 다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먼저 죽음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 다 죽을 존재입니다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떤 모습과 태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붙들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들은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묵상하고 죽음을 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도서가 주는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가 죽음 앞에 선다면요, 우리의 인생의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질 것이고요,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을 다르게 대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지혜, 죽음 앞에 서는 지혜, 그 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죽음 앞에 서서 주님을 붙들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일매일이 죽음 앞에 서게 하시고, 사망 앞에 서서 우리 주님을 붙들며 죽음을 묵상하며 죽음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찾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어리석어서 하루하루를 너무나도 어리석게 살아왔습니다. 주님, 전도서 말씀을 보니까 제가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요. 내가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내가 하나님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마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지혜가 없는 자인지요. 주님, 어리석은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어리석은 저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지혜를 마음 안에 새깁니다. 주님, 날마다 죽음 앞에 서게 하시고 죽음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내가 언젠가는 죽을 존재라는 것,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존재라는 것, 그런 존재라는 걸 꼭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내가 그 주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죽음 앞에 서서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주님, 저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저 곧장 주님께 가야 될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정하실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걸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죽음을 기억하는 지혜를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죽음을 인식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하는 가족, 내 아내, 내 남편, 나의 자녀들, 나의 부모님 소중하게 대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내일이라도 주님이 부르신다면 죽어야 될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소중히 대하게 하시고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존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우리 인생의 죽음을 기억하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성경이 말하는 이 지혜로운 인생 살기 날마다 주님의 나의 인생을 돌아보고 나의 인생을 기억하고 나의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주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기억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억해야 될 죽음이 있습니다. 그 죽음은 바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지 않아야 될 그분이 왜 이 땅 가운데 더러운 인간의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우리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존귀하신 그분께서 우리 때문에 처참한 인생을 사시고 처참하게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말하는 죽음을 기억하는 인생은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존귀하신 주님을 높이며 주님께 경배를 올려드리며 우리 주님의 죽음과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름 찾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름 찾습니다. 주여, 존귀하신 주님, 어떻게 더러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십니까? 우리 주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만 했습니까? 주님, 저 때문입니다. 주님, 저 때문이고 우리 때문이고 우리 인간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신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 주님이 몸소 십자가 위에 올라가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권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직분, 우리 주님의 존귀함 모든 것 내려놓으시고 우리 주님이 천한 길로 가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주님의 죽음을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죽음을 망각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그렇게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그렇게 구원의 은혜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신다는 것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자 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늘 붙들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사랑을 경배하며 높이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 나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 우리 주님의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해 모든 만물을 통해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뿐이시며 우리의 구주도 하나님뿐이시며 우리 하나님만이 영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주님, 그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찬양과 존귀를 받게 합당하십니다. 주를 우리가 기도하오니, 우리가 찬양하오니, 우리가 예배하오니 존귀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보좌 위에서 모든 만물의 왕 되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합당한 찬양과 영광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찬양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요셉의 인생,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위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전능하신 주님의 손 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비록 우리의 인생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 인생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손 위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바라보며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님 이름 찾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인생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저의 인생이 우리 주님의 전대가신 손길 위에 있습니다. 주님, 요셉의 인생이 주님의 손 위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전대가신 주님의 손, 절대 주권 위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가 주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나쁜 일이 생겼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고 일어나 다시 달려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의 인생에 성공이 잠시 주어졌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우리 주님 없다면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못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절대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 믿음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내 인생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 내 인생 있습니다. 그거 믿고 싶습니다. 주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이 작은 자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 우리 주님만 신뢰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범사에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고 내 인생도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줄 믿사옵니다. 주님 오셔서 하나님 믿게 하시고 주님 오셔서 하나님 앞에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기꺼이 믿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제가 믿음이 작습니다. 제가 믿음이 연약합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나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품어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주님을 굳게 믿을 수 있도록, 굳게 붙들 수 있도록, 굳게 확신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요셉과 같은 믿음을 주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절대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런 믿음을 보내주시는 자들을 기도합니다. 주여 오셔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험난한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주어지는 모든 일이 우리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인생 우리 주의 손 안에 있습니다. 믿음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결코 우리의 인생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망하게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의 손에 있기 때문에 주여,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며 기도 제목을 주신 성도님들 계신데요. 제 기도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친정 부모님 구원 얻을 것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가족 건강 지켜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딸이 믿음의 동반자와 속히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부산 장애인 체육대회 100m, 200m, 400m 계주에 출전합니다. 좋은 성적 거두게 하시어 실업팀으로 스카우트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는 마음으로 임하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9월 8일부터 새로운 직장 세냄 영수학원을 출근하게 됩니다.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히 여기며 가르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딸 한현지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지난 6월 9일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수술 후 많이 회복하게 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8월 29일 신경외과 진료 있습니다. 손상된 뇌세포와 뇌회로들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전처럼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일상을 회복하여 속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들 내외가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함과 두려움, 마음이 사라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타국에서 믿음 잃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직장에서 선한 영향력 끼치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고 관계에 어려움 생기지 않게 하옵소서. 영육 강건케 하옵소서. 신학 공부하면서 봉사 부서 섬길 곳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회자길 준비하는 청년이 신학대학생활 열심히 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많이 갖게 하시고 기도에 대한 생각, 실천 많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개월 백수 인생에 드디어 안산에 일자리 공고가 떠서 바로 이력서 넣었습니다. 다음 주에 꼭 면접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서류 합격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곳으로 취업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자리가 늘어나 취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금부터 이제 개인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갖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교육자들의 안수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계시다면 앞으로 나와주시면 안수기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같이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찾습니다. 주여, 주님, 저희 인생이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소원합니다. 제 인생이 주님 앞에 그렇게 서기를 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목사로서 사역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목사로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 되게 하시고 부르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인생과 사역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역을 할수록 제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고백이 절로 터져나옵니다. 주님,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부족한 자에게 주의 사랑과 그들의 마음 주시고 그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그들을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사랑과 그들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주님 붙들는 인생 되게 하시고 사역할 때 우리 주님 경험으로 사역하는 것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가지는 주님, 제가 의지할 곳이 우리 하나님만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면 나아가오니 주님,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옵소서. 주님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나를 보내고 주시고 나를 우리 그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소. 우리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주님의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먼저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은혜로 온전히 전하는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저도 제 악한 어린이를 도와주시고 때론 두렵고 때론 어렵고 때론 염려가 듭니다. 주여,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주여,